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들키지만 않으면 악마가 된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하야시 히데오미라고 하는 일본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지금 일본의 지도자 양성의 최고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상당한 경제 또는 정치, 학계에 지도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것이 마쓰시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바로 이 저자는 그곳에 일기로 수료를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존경받고 있는 마쓰시다 고노케, 이분의 경영 철학을 근거해서 이 책을 씁니다. 바로 고노스케는 그 마음 중심에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이냐? 성악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얘기해요. 성악설도 성선설도 아닌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인간에겐 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그 무엇이란 무엇일까? 놀랍게도 이분은 악마성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에게는 악마성이 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이 잘못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희열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곧 인간이라기보다 악마적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선한 마음을 갖고 사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또 악마적 요소를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대 6대 2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0명 가운데 2는 선한 인격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2는 악마적 짐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6은 무엇이냐? 대세순영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세순영형이라는 말은 어느 쪽이 더 세냐? 여기에 따라서 둘둘에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쪽으로 붙으면 그쪽이 80이 되고 악마적 요소 쪽에 붙으면 80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요인이 뭘까? 이런 판단을 선택해야 하는 원인적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비자 비내 편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비자 비내 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말을 사랑하고 말을 돌보는 사람을 보면 왜 말을 사랑하고 돌볼까? 그것은 군인으로서 전투에 나갔을 때 그 말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말을 돌보고 말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데 때로는 환부의 입을 빨면서 고름을 빨아내는 의사들도 있다. 순수한 환자를 위한 사랑의 마음, 그러한 국률의 생각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러므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명의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많은 환자들이 자기 오묘로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바탕의 보이지 아니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도 한다. 목소가 있습니다. 이 목소는
바로 가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수는 간절하게 비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 그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할까? 모든 사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다. 부자가 돼야 가마를 사니까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한 장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에요. 이분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거죠. 어떤 소원? 사람들 많이 죽었으면 좋겠다. 관을 만드는 이 사람은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악한가? 악해서 그런 건 아니다. 자기 비즈니스 관장사 잘하려면 많이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보이는 것은 그럴싸한데 보이지 아니하는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것, 사람을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게 뭘까? 이분은 얘기하지. 이다. 이. 바로 이익이라는 거죠. 자기의 높임과 대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자기는 판단하고 움직이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깔려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수면 아래 감춰져 있어요. 근데 나타나 있는 것은 그걸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가 있어요. 개, 나 너무 좋아하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신탕을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반려동물로서 개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개를 보면서 나 너 너무 좋아해. 동일한 말인데 그 의도는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이에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중심의 축을 갖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비일비재해요. 나타나 있는 화려할 수 있고 그럴싸한데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중심의 축, 그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결정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웠게도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나 골리앗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똑같다는 걸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 말을 골리앗이 다윗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말씀 43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보면서 너 오늘 송장이다. 내가 오늘 장례 치르는 장산날이다. 라고 하면서 내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 짐승에게 밥으로 던질 거야. 외치는데 이 말을 골리앗도 똑같이 다윗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장산날이야. 내가 오늘 장례 치른 날이야. 내 시체를 공중의 새 들 짐승에게 너에게 줄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았더니 뿌리, 말을 하고 있는 중심의 축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른가를 보십시오. 골리앗이 이 말을 할 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우선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키가 6큐빗 한 뼘이었다. 이것을 우리의 키의 길이 표시로 말하자면
한 규빗이라는 것은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 여기까지 길이에요. 보통 45cm에서 50cm라고 얘기합니다. 6규빗이란 뭡니까? 50cm를 보면 키가 3m, 한 뼘. 그러면 큰 손으로 하면 25cm 정도 돼요. 그러다면 뭘까요? 이 사람이 3m 훨씬 넘는 고구, 거인이구나. 1차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장한 걸 보세요. 성경을 보면 노투구를 썼습니다. 거기에 비늘 같은 놋 갑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놋의 무게가 5,000세길이었더라. 이것은 거의 30kg 이상이 되는 노투구, 비늘 같은 것으로 갑옷을 입었어요. 어떤 칼, 어떤 화살, 어떤 창을 찔러도 결코 몸을 뚫지 못하도록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각반을 찾다고 그랬어요. 각반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교련할 때 보면은 이 무릎팍에서 발목까지 가리는 대나무로 된 싸개가 있어요. 그걸 각반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골리앗이 무장한 걸 보면 노투구 썼지, 거기다가 완전히 비닐 갑옷을 입었지, 거기에다가 각반같이 찼지, 손에는 창이 들었어요. 배틀채만한 길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틀채 보통 3m 길어요. 그게 창자루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칼날이 붙어 있어요. 성경은 그 칼날의 철이 60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예리한 칼날이 길이가 3m 이상 되는 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말인 줄 아세요? 앞에는 2명의 방패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완벽한, 완전 무장된 그 누구와 전쟁에 있어서 전혀 질 수 없는 상황이 골리앗의 모습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어린 소년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아이와 같은 대적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자기와 소위 급이 같은 이들과 싸워보았지. 아니, 그런 소년, 칼이 있나 투구가 있나 갑옷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자기 앞에 서 있으니 가소롭지 않나요? 코웃음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너 오늘 장산날이야. 시체 치는 날이야. 공중의 새 들짐승이 너를 먹게 할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의 근거는 뭡니까? 자기의 능력이에요. 자기의 구비된 자기의 완벽함에 대한 바탕으로 뿌리를 두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너는 오늘 장산날이야. 너를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던질 거야. 똑같이 그런 말을 할 때 그의 근거는 어디냐는 거예요. 투구도 없습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창이나 칼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본문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칭호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호가 한 하나님인데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칭호 있죠. 여호와라는 칭호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있죠.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가 있죠. 여러분 그 칭호마다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걸 아세요? 한 분인데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를 때에 의미가 다 달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만군이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무기와 세상의 모든 군대를 합한 그 군대와 비교가 안 되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름, 그게 만군의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자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각반도 없어요. 앞에 자기를 돕는 군사도 없어요. 자기를 막아줄 방패든 자도 없어요. 하지만 그의 뿌리는 어디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뒤에 45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다 하나님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도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시체 치는 날이다. 오늘 내가 장사 치는 날이다. 공중의 새 들짐승의 밥으로 너를 주겠다. 양쪽이 똑같이 말해요. 그런데 뿌리는 달랐어요. 골리앗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에 두었다면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뿌리를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포장과 드러나 있는 걸 보느냐, 이것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뿌리가 무엇이냐. 그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숨겨져 있는, 수면 아래에 잠겨져 있는 게 뭐냐, 그걸 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내용이 나와요.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음으로 살려내는 기적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그의 누이 마리아가 너무 감사하니까 바로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값이 얼마냐? 300데나리오입니다. 300데나리오는 가치가 얼마냐?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벌어 일당을 벌 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최근에 주 5일 근무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 하고도 그 이상을 주 5일 근무를 해야 벌을 수 있는 거 한 번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하는 게 300데나리온이에요.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부으니까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리하여 거기에 제자들이 보고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있죠. 저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면 얼마나 그들이 이로움을 입느냐. 아니 저렇게 부어 낭비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얼마나 타당합니까? 얼마나 근사합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멋진 표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볼 때에 겉은 근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줘야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지와 박수를 받을까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것은 도둑이라. 돈꾀를 맞다 훔쳐가미로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예가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는 모든 걸 다 진멸해야 된다.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우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 그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얼마나 근사한 외적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제물로 합당한 살진 양 살진 소를 구별하여 모아놓았습니다. 그 외의 모든 건 말씀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생각이었나요? 표현은 그렇죠. 그러나 숨겨져 있는 표현되지 않는 밑바닥의 내용은 뭡니까? 욕심, 탐심이었죠. 너무 아깝다. 이 살찐 이 양과 소를 그냥 죽어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표현적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앞부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붓기 위하여 왔을 때 장남 엘리압이 들어오는 걸 보니 키가 장대하고 귀골이 멋지게 생겼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은 이런 인물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았구나. 그러므로 이 가정에 가서 이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아, 사람들은 외모로고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판단한다는 거지요.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높다, 낮다, 잘났다, 잘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은밀한 것,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게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의해 하나님은 판단하고 결정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은 결정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자랑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의 모습이에요. 남들 모두가 골리앗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투구를 쏘고 싶고 갑옷을 입고 싶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인물,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거기에다가 창자를 들고 싶고 그것이 세상의 스펙이요 세상의 자랑이요 세상의 북이요 나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모두의 꿈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없는 이들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의 것을 과시하고 이게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투구도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앞에 지키는 방패막이도 없어요. 그러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야, 다윗 대단하네. 어리지만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뿌리를 두고 멋지게 큰 소리 땅땅 치는구나. 거인 앞에서도 한 번 주눅 들지 않고 가슴을 피고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넘어가면 시편은 자기 속마음을 고스란히 얘기해요. 본문에는 다윗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요. 시편은 무엇이냐? 민낯이에요. 시편은 다윗의 생애를 보는 거예요. 시편은 다윗의 그 밑바닥에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시편 31편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본문에는 그런 부분 하나도 없죠. 당당하죠. 그런데 대적이 있으니 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대요. 떨고 있대요.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은데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 것 같던데 시편에 자기의 맨 얼굴을 드러내요. 화장기를 쥐어서 자기의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그때 떨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겁났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5절 이하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이들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거야. 내가 누웠다 하니 문안 오는 것처럼 와서 안 됐네 하고는 나가서 떠들기를 가보니 핏기가 없어. 그대로 죽을 것 같아.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가까운 친구라 하고 그에게 내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배신을 하고 자기에게 비수를 꽂고 자기에게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잠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하여 그를 향한 분노의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원수들에 대하여 망하기를 손꼽아 기는 게 자기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속마음 그 민낯을 보아요. 화장기 없는 쌩얼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뿌리를 하나님께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중심의 축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함께하고 다윗과 하나님은 동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주어져 있는 곳에 선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당당하게 외치던 골리앗. 그는 소리쳤어요. 내가 오늘 시체 날이야. 공중의 새와 들짐승으로 너를 줄 거야. 하지만 어떤가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죠. 하지만 어떤가요? 오히려 새들과 오히려 들짐승을 오라고 하는 외침이었죠. 왜? 내가 오늘 장산날이다. 내 시체를 와서 먹어라. 골리앗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었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중심에 축을 두고 외쳤던, 물론 속에는 두려움도 속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이 다윗과 하나님 함께한 거죠. 물맷돌을 던질 때에 금메달 리스트가 되니까 그냥 백발백중했다 이 뜻인가요? 전혀 아니죠. 던졌는데 방향이 삐딱하게 잘못 나갔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날아가는 물맷돌의 방향을 조절해요. 어디에 맞추려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려고. 돌려 던지고 있는 골리앗의 그 향한 물맷돌 방향이 멍이 나들 것 같아. 죽을 것 같지 않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의 강도를 높여서 맞는 순간 즉사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을 하나님은 위하여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말하고 행동하는데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근사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뿌리, 중심의 축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어떤 상대를 향한 미움과 인간적, 악마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 이들과 함께 하지 않지요. 더더욱 능력도 없고 자기 편도 없고 대적들은 수없이 많아 자기를 괴롭히려고 할 때 너무나 힘들잖아요. 좌절하잖아요.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저는 본문에서 당당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시편에 가면 떨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잖아요. 겁나하고 어떻게 할까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고 있는 이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속상했겠죠.
다윗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더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대사가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포천에 살고 있는 노모 여인이라고 하는 분이 전 남편 죽이고, 제가에 살고 있는 남편 죽이고, 시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딸도 죽지 않게끔 해가지고 보험금 타내고 10억 이상을 보험금을 타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죽였느냐? 그 극약 농약을 국에다가 조금 타, 밥에다가 조금 섞어. 그러니까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잡수시오. 근데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병으로 돌아간 것처럼 꾸며가지고 보험금을 대려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첫 남편 죽였지, 제가 해가지고 두 번째 남자도 그렇게 돌아갔지, 그러다 시어머니까지 돌아갔지. 저는 생각해봐요. 시어머님 여기에 독약이 들었나이다. 그러면서 밥을 해달라 바치진 않았을 거예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많이 잡수시고 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했던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밑바닥엔 뭡니까? 악마잖아요. 악마가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걸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고급 차 샀지, 거기다가 명품 백 샀지, 거기다가 스키 타러 다니지. 저 시골에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포천에서. 예? 포천 사는 분 있네. 예, 포천에서 오는 분 계시거든요. 여기. 그런데 말이죠. 네? 그걸 어떤 학생이 읽은 거야. 그 읽고 말이죠. 그 아래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저녁 어머님이 김치찌개를 해 오셨다. 김치찌개를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먼저 드세요. 어머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내 아들 효자네. 한 번도 어머니 생각하지 못하고 갔다 오면 지가 먼저 먹던 그 아들이 엄마를 먼저 생각해 주다니. 아이고 효자 났구나.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들이 뭡니까? 내가 어디에 그런 뿌리를 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악의 뿌리를 대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 건상하게 포장하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악마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뿌리를 두고 힘들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사는 그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겠습니까? 왜 그를 고통 가운데 버리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움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만은 권력의 이인자였잖아요. 어느 날 왕에게 들어가서 부모의 설을 내놓아요. 내용이 뭡니까?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진멸하옵소서. 나타난 부모에서 내용은 건사합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면 왕에게 앞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싹부터 자르는데 그 민족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이 말만 듣던 왕은 얼마나 자기를 위한 충정적 말입니까? 너무 좋으니까 사인하지요.
그러나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뿌리가 있었잖아요. 뭡니까? 자기의 라이벌, 자기를 늘 껄끄럽게 생각하는 모르드게. 그놈을 볼 때마다 화가 나. 그놈이 눈에 가시예요. 그놈을 제거하기에는 너무 성질나. 그래서 그와 속하여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이게 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날이 다가와요. 전국 방방곡곡에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다 너희 것이 되면 좋다.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 모두가 박수치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와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럴 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어떻게 알아요? 처절하죠.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이었는지라 도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군대가 누가 있습니까? 정부 관료에 누가 이런 상황을 타개시킬 만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선을 내고 뿌리를 그곳에 내리는 밖에 없죠. 금식하며 철저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눈물 흘리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알지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왕으로 하여금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와인 한 잔 마시면 그렇게도 잠자라던 왕이 그날따라 2잔 마셨는데 5잔 마셨는데도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는 일어났지요. 왕실을 거닐다가 저기에 쌓여있는 궁중일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많은 양들 가운데 들치다가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왔느냐. 쿠데타 음모 계획에 대한 정보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려주었는데 상 내린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쿠데타 계획으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는데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구나. 그가 모르드게였어요. 외칩니다. 밖에 누가 없느냐? 하만이 여기에 있나이다 하고 달려들어갔죠. 왕은 하만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싶다. 어떤 상 주면 좋겠느냐? 하만이 딱 생각하죠. 나 외에 상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기가 받을 얘기를 쫙 합니다. 왕이선 왕관을 세우고 왕이면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타는 그 용마에 그 사람을 태우고 가장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로 하여금 말을 끌고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외치게 하소서. 왕에게 충성한 자에게 왕은 이런 상을 내린다.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그때 왕은 딱 말하죠. 그래, 내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여러분, 모르드게는 다음날 자기 집에 나무를 높이 달아매서 그게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는지라 하나님께 처절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매여 달리는 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그날 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전화 위복의 복을 주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지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장관으로 등용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말을 해요?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중심이 죽게 어디냐는 거예요. 내 욕심, 이기적, 탐욕, 상대를 모함하고자 하는 악마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시에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들이 잘 되도록 허용하지 않지요. 길을 막지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단죄를 정하고 끝내도록 만들어주지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줄을 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애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알도록 증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있는 현상은 고달프고 나 자신에게 위기적 현실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화 위복으로 바꿔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